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부흥의 성장 요소 중에 첫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성장의 요소인 말씀 사모에 대해서 2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요소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형제 사랑의 그 실천을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 우리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한 사람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을 한 후에도 전에 입던 이미 더러워진 그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이후에는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요소인 말씀 사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작되었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모유를 사모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원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질, 아직은 우리들이 얻지 못할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받을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제 적지요. 오늘 우리 한 형제님께서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그 구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비록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을 아직은 우리들이 받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현실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님이 안 오신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이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죄와 반대되어지는 이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죄가 없다고 했죠. 천국에 가면 죄인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만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슬픔과 이 고통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네.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이 열매들이 세상에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이제 의만 있고 의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어지는,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저 돈 벌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지? 그렇게 이기적이고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남의 형편을 살피고 변했어. 예. 이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네. 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맛보지 못했던 이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세상이 변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바다 같은 사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찬양이 이제 주님이 영으로 제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 이론이고 남 얘기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평강은 평화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툼과 시기와 질투, 또 욕심으로 인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왔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이제 사모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언제까지 우리들의 이 말씀으로 인한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각개인이 성장을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 방법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여기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교회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각 성도가 성장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몸의 각 지체들이 성장을 해야 몸 전체가 성장을 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그 성장의 결과로 교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체들의 성장은요, 13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서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믿음, 주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주님을 그냥 구원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게 될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주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매사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의 목자이시구나. 양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호를 얻고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또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분량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닫고 또 이 주님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뿐만이 아니야. 주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께 그 문제를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면서 교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믿음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성도가 상호간에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26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 앞에 다가온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요. 결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이제 맡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 인도되어진 이 형제가 막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구원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이 결혼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주님이 마치 안 계신 분처럼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나홀로 그냥 짐을 지고 견디대 못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등을 제가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잠에 안 주실까봐? 아들도 내어주신 그분께서 형제를 위해서 배필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봐? 인도하시지 않을까봐? 왜 주님을 안 믿는 거야? 왜 주님을 그만큼만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에게 교제를 해줬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참 예배해 놓으신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 상호 간에 내가 알게 되어진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그 주님을 교제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것이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요? 참된 것을 하여.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면 진리를 말하여.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이 간증을 이제 그렇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나와 같은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수준에 이르고 또 믿음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성장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조그만 문제가 만나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럴듯한 얘기하면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사랑이 없어. 뭐 누구는 뭐 어때? 뭐 교제한다는 게 서로를 가라앉히는 이런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잘 빠지는 거예요. 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FBI 아시죠? 미국의 특수경찰. 이 미국의 특수경찰인 FBI는 이제 특별한 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수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경찰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위조 지폐 사범을 이제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입이 들어오면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훈련을 시킬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교하게 위조되어진 위조 지폐 여러 가지를 주어서 이제 위조 지폐를 알도록 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폐만 준다는 거예요. 진짜 돈만 주고 계속 진짜 돈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조그만 무늬까지 이제 이 진폐를 이렇게 보고 이 진폐를 파악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정교하지 않게 그 위조되어진 지폐를 주어서 어디가 잘못되어졌는지 찾아내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이 진폐를 이제 익히게 되어지면 아주 거의 진폐와 비슷한 이 위조 지폐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폐를 잘 아는 이 훈련되어진 이 경찰은요, 위조되어진 이 위조 지폐를 식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거짓에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이 거짓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언제는 성도들이 단회적인 이 성화 이거에 빠져가지고 교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다 흩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 시간에 안 들으니까 그래.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일치했어. 그러면은 아멘.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달라. 그러면은 아, 오늘 말씀 그랬는데. 제가요. 오래전에 어느 모임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형제가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수상한 거야. 맨 뒤에 앉는 거. 네.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이제부터 할 말 할 거예요. 뒤에 앉고 구석에 앉는 사람도 수상한 거예요. 맨 뒤에 가가지고 앉았어. 저기. 근데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말씀 시간에 고개를 숙여요. 말씀 시간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그러더니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하니까 나중에는 인상을 막 써요. 말씀 시간에 인상 쓰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 왜 인상을 써? 그렇다고 일부러 웃지는 마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귀를 틀어막어. 말씀 시간에 나가는 사람도 수상한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화장실 갈 시간 줬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럴 때 못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될 때 단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 믿었죠? 증거가 없어서요?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믿었죠?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강팍해가지고 안 믿으려고 보여주면 눈 감고 들려주면 귀 막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러긴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받으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깨달았다고 막 하면은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예.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주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이 간증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이 성도들이 나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같이 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서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의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좀 알아서 하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듣고 애찬할 때 말씀 교제 좀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아, 엄청 더워. 어디 가서 매운탕 먹었더니 엄청 맛있었어. 네? 나 말씀 듣고 솔직히 지금까지 고영님 말고 교제가 되는 분이 없어. 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안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한번 시편 1장 2절을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아침에 모유를 먹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하루를 지나지 않잖아요. 또 배가 고프면 또 엄마에게 그 젖을 달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 보세요. 우리 치호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발육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 비결이 뭐죠? 밥 잘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몰라요. 예. 또 시우 지금 몸이 엄청 좋죠. 예? 제가 얼마나 먹는 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먹는 것이 결국은 발육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자라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각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경건의 시간.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경건의 시간 해야 된다. 초기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또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 모두가 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하늘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주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았잖아요.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수건이 벗어지면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예.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냥 뭐 제사 얘기하고 뭐 그냥 가죽옷 얘기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주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더 많아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영생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의 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아침에 어려운 분들은 저녁 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님과 이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만 이제 휴거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 못 되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지 못하면요. 이런 얘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말씀 공부하기 좋습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그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 선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줬는데 막 못 열어가지고 못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뭐라고 했죠? 아이스크림을 줬는데도 막 열질 못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교관이 뭐라고 했죠? 너도 못 먹나? 그 생각이 나요. 안 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줘도 못 먹나?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들이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성경을 책별로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요일날은 설교하는 날 아니에요. 공부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들으면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말씀 공부하자. 시간 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나는 게 줘도 못 먹나? 그래서 또 주일날 말씀도 제목 설교 안 하잖아요. 우리 고영님도 계속 강해 설교하잖아요.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각 구절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NTV에 보면 제가 한 로마서 강의 올라와 있어요. 에베소서 강의 올라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올라와 있어요. 계속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광산교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부탁받은 게 뭐냐면은 성화의 삶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1시간, 말씀 그 한 타임이 1시간 30분이었어요. 1시간 30분씩 이제 그 6시간을 성화에 대해서 전해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신이 나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까? 혹시 또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문을 닫으면 헛일인데, 마음문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 성도들이 성화에 대해서 깨닫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 성화가 무엇인지, 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너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내동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참 드문 일이다. 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 사해 주신 얘기하면 막 그냥 다 아멘이고 구원간증 하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반응들이 별로 없는데, 임마누엘의 주님, 현재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있는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 있냐고 하면 없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자동인 줄 알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무 잘 알아듣고, 또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으로 딱 닫아버려요. 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저거 워치만니가 한 얘기야. 막 이래는 거예요. 나 워치만니가 쓴 책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봤거든요. 근데 죄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GNTV에서 제가 로마서 강의한 것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련회에 앞서서 그것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준비가 되어졌었구나.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네? 기회를 사야 돼요. 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에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경을 책별로 공부를 했습니까?
수요일 날 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고, 자매님들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이 나와서 발표하지 않지만 그 본문을 월요일마다 그것을 써주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만 제가 이제 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것을 읽고 오면요, 공부할 때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안 읽고 오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고 듣는 것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해 보고 듣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요, 공부해 오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시간 아니에요. 공부해 오세요.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주제에 대해서 각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 오세요. 그래서 공부한 것을 발표하세요. 거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다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다르고 설교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할 만할 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 했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 이것이 하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알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에 그 뜻을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이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장로들의 일이 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송합니다. 4장 1절, 2절이 아니고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이제 이 장로들에게 권해주고 있는데요. 이 장로들에게 어떠한 일을 권해주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라고 했어요. 이 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피딩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꼴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을 초지로 데리고 가서 그 양들이 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장로의 이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여서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이 일이 이 장로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빠졌네. 장로가 누구냐?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노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장로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 장로는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말씀을 경험해서 이 영적으로 이 성장한 이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 먹었다고 다 장로가 아닙니다. 이제 할 말 다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하튼 사람들이 장로의 위치에 서게 되어질 때 장로가 장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들 각 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 각 개인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교회의 인원수만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정상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뒤따라오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분쟁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녀가 그렇게 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